찬송가 549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열심을 주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맥박을 지켜주시고 이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에 이렇게 밝은 정신을 찾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무시간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복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길을 밝히 열어주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마음을 주사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사람, 내 물질, 내 건강, 모든 귀한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행복하며
또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아름답게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한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오늘은 7절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매우 귀중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원수라도 그랬습니다. 어떤 원수와 대결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그 역경 속에 있습니다. 이건 원수와 대결된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전쟁 상황과 같은 그런 아주 불쾌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가 있는데 그와 나와 이 일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저 나쁜 마음으로서는 1대1로 이제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린다. 내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한다. 내가 내게 대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너를 대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생각은 이 일로 인해서 그만 내가 지쳐서 내가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기만 할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될까? 내가 좀 양보하면 될까? 그래서 결국은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이것은 잘못된 길이요. 불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원수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악의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양보하면 되느냐? 무조건 내가 희생하면 되는 줄 아느냐? 안 그래요. 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큰 의의가, 대의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희생해서 그저 불의든 의든 가릴 것 없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예요. 또 그 결과도 전혀 생각지 않고 단순한 나 하나의 순간적 편안, 요것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주의적이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참된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저 원수에게 있는 것이나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나 아주 무청이나 나를 못살게 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체를 자꾸 생각하고 몰두하고 집착하면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대로 위를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에 재미있는 격언이 있어요. 앞도 맥히고 뒤도 맥혔거든. 이제는 위를 보라 그래요. 꽉 맥혔어요. 위로 보아요. 땅을 볼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자꾸 들여다볼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관계를 자꾸만 풀어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랬잖아요. 이 상황은 원수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윤리적 문제요 세상적인 문제지만 이걸 놓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에녹이 어느 때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성서 역사가들이 말하는 데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직전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어야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죄악이 있어요.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게 문제올지다. 웃는 사람 앞에서 웃기는 쉽지요. 선한 사람과 더불어 선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악한 사람 속에서 선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만 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감염되고 점염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깊숙이 타락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유독히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아주 관용한 때에도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어느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것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나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예. 세상 사람이 못 알아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어요. 섭섭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믿어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원수하고 대결된 관계, 이거 원수 갚아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이 싸울 때 아랍이 졌어요. 전쟁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아랍 사람, 그 아들 삼형제가 죽었어요.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전쟁은 일단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죽은 아들 삼형제를 놓고 장례하면서 우는 그 어머니에게 기자들이 물어보았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 삼형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14살 난 아이 머리를 쓰다보면서 얘가 빨리 커서 또 나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원수를 갚으면 나는 갚았다고 할는지 몰라도 저쪽에 대해서 내가 또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옛날 이야기 역사에는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어떤 때 어떤 좋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두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저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내가 지금 어려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년 동안 돌을 닦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와신 상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였어요. 또 죽이고 원수 갚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해결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아주 위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안전한 승리 올시다. 그러면 원수와 더불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기든지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말했던 것처럼 원수 갚는 그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도 있지 않고 너에게도 있지 않아요. 내버려 두어요. 그건 내 손 댈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피 묻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입으로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원수에게 지는 거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해결이에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누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뭐 시어머니가 있나요? 며느리가 있나요? 그 원수죠. 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원수는 집안 식구느라. 남편도 원수가 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무슨 서비스를 잘해가 되겠어요? 주일도 안 지키고 같이 비유 맞춰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주일 못 가도 낚시를 같이 따라가 비유 맞추려고 따라가고 그랬대요. 일생 동안 따라다녀 보세요. 그거 해결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속에서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해결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었지요. 소득이 먼저가 아니고 의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 정신에도 이게 문제입니다. 소득만 생각해요. 단장 얼마를 버느냐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부실기업이 되고 불실산업이 되고 또 불량식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며칠 가겠어요. 이 상업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사실은 섬기는 마음,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익은 그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익것만 먼저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로 사업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소득이 적더라도 좀 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의의를 겸하면 의롭게 바르게 그러면은 불의를 범하면서 이를 많이 보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의의를 앞세워야 하고요. 또 이득이 만회하겠다는 그 초조한 마음, 그것만 앞세우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이래서 정신없는 일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늘 보는 대로 부실이랑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잘 살지 못해도 좋으니까 의롭게 살고요. 무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 요새 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서둘러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 시기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뒤에 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은 이득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무 많은 이득을 생각하지 말라.
투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의를 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 16장 1절에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결정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주 겸손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수고한데도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수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왜 이래 되느냐? 이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 실패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분명히 완벽하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득, 성공,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성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한 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 완벽하게 했어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별로 큰 수고를 안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부분이란 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노력의 대가로 모든 일이 되는 줄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율법주의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 나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내 노력도 작은 것입니다. 내 수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